오늘은 거룩한 주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영감받은 사도는 히브리 12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교회 증언 5권에는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졌다. 잃어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다. 이 거룩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성스럽고 위대함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 거룩의 성서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서적인 이 거룩의 개념. 오늘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의 성서적 개념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은 사람의 필요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 누구의 필요를 주목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의 필요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거룩의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 필요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재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재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주목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에서 경건하면은 떠오르는 개념은 금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에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다른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혼자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호스피스 채플린 12년째 하고 있는데 습관적인 행동이 하나 있는데 잘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 않으면은 이 환자의 영적인 필요 또 심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어요. 잘 듣습니다.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는 말하기보다는 주목하고 듣는 일을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수잔 커니프, 애칭으로는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 수지는 호스피스 환자, 백인 환자분인데요. 53년도생이니까는 미국 나이로 68세 되겠네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 말기 환자입니다. 근데 암이 전이가 돼가지고 온 몸에 다 퍼졌고 뼈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으니 호스피스 케어 받다가 집에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방문 가기 전에 바로 하루 전날 저보다 먼저 방문했던 소셜 워커의 방문 기록을 좀 봤습니다. 근데 그걸 읽다가 이 사람의 이 라이프 스토리가 너무 아주 안 됐더라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식 없이 지금까지 남편과 쭉 살아왔는데 남편이 간호를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간호를 집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또 월남전에 갔다 온 미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그래요. 이 환자의 여자분은 월그린스 그 약국에서 50년 동안 IT 파트에서 지도자로 일했던 아주 두뇌 똑똑한 분이더라고요. 이제 집을 방문을 갔는데 제가 벨이 있어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에서 사람이 인기척은 있는데 나오질 않아요. 또 두 번째 벨을 눌렀어요. 인기척은 있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벨을 누르니까 이제 남편이 문을 열어줘요. 근데 저를 처음 봤는데 남편이 보자마자 좀 신경질을 내더라고. 아니 당신이 왜 이렇게 성질 급하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민망해가지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떨구고 보니까 이 남편의 발이 한쪽이 의족이에요. 이분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겠더라고. 월남전에서 다리가 절단된 거예요. 의족을 가지고 이 환자가 있는 2층에서 이 1층까지 내려오는 그 계단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마음은 급한데 배를 자꾸 누르니까 신경질이 난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이 조금 화를 냈지만 그 말을 듣고 그 환자분을 그 남편을 보니까 이해가 가서 제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올라갔어요. 환자를 봤는데 또 환자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니까 또 마음이 짠하고 불쌍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또 같은 또래 같은 여자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이분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환자가 얘는 내가 이 한 동네에서 자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절친입니다. 은퇴하고서 지금은 플로리다에 사는데 내가 이렇게 암 걸려서 다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또 짠해요.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까지 여기 같이 있을 겁니까? 그랬더니 땡스기빙 때까지 있다가 갈 거래요. 그러면서 눈을 깜짝깜짝 하는 게 땡스기빙 때까지 있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이 친구가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 옆을 지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짠해. 제가 남편을 봐도 불쌍하고 환자를 봐도 불쌍하고 환자의 절친을 봐도 다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다 읽고 왔다고. 우리 소셜워커가 어저께 방문한 그 기록을 다 읽고 왔으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목사니까 나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도움, 나에게 묻고 싶은 질문 있으면 좀 해보라고.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 몹쓸병에 걸렸나요? 그 얘기를 또, 그 질문을 또 하더니까 제가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잘못이 많아가지고 이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치병, 몹쓸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어야 하니까 그게 복이죠.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의외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그래요. 제가 뭐 묻지도 않고 바로 이제 가져갔던 기타를 열어가지고 꺼내서 이제 제가 찬송 불러드리겠습니다. Amazing Grace,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부를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No. 너무 슬픈 노래입니다. 그건 부르지 마세요. 그것만은 부르지 마세요. 그래요. 제가 12년 동안 환자들에게 자비로운 주 하나님 불러드렸는데 그거 부르지 말라는 환자는 처음 만났어요. 그럼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부를게요.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지 부르겠습니다. 그거 부르래요. 그래서 제가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이렇게 쭉 부르고 나서 이제 이 찬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어요. 이 찬송은 계절도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하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양이에요. 했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한 곡만 더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In the Garden,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불렀어요. 그런데 그 후렴 부분을 제가 이제 부르는데 이분이 그걸 알아요.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And he walks with me and he talks with me and he tells me I am his own and the joy we share as we tarry there none other has ever known. 이 부분을 같이 부르면서 이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특히 He tells me I am his own.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이렇게 내 친구야. 이런 부분을 부를 때 이분이 막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노래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참 아프고 불쌍하고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노래를 끝나고 나서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Everybody comes to go. 제가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지만 다 죽어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저는 아침에 깰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고 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저 삽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죽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죽는 건 자는 거 똑같아요. 그저 잘 때 하나님이 나를 잠재우시면 그러면 고통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땡큐 하고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That's what I wanted to hear.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눈이 커다래지면서 아주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Thank you, Pastor Brian. 브라이언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오셔요. 다음에도 똑같이 노래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런 말 또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환자분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물 흐르듯이 정말 그 감정의 이 롤러코스터를 잘 함께 잘 타게 해주시고 탁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게 지혜주시고 또 찬양 부르고 감동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환자가 또 오라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 환자가 또 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성공한 겁니다. 잘했습니까?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야, 목회자로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야, 내 존재 자체가 내 이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 이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진지하게 주목하고 돕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거룩이에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사람들 지적하는 거, 지적질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일도 아니에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기 주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거룩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주목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사야 45장 22절 제가 또 읽겠습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순간 유일한 능력이요 구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왜요? 내가 한계니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으라고.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질병이, 몹쓸병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잠깐 스쳐가는 이 정거장 같은, 버스 정류장 같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 몹쓸병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2번 아주 혹된 훈련을 예수님이 시켜줬어요. 이 베드로는 성격상 자기가 직접 가보지 않은 일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끝까지 가보고서 고생 해봐야 그걸 깨닫는 것이 베드로의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번이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능력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날, 언제예요? 첫 번째는 그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날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유명한 베드로의 물 위를 걷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물 위를 진짜 걸을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우쭐했습니다. 걸으니까. 그래서 자랑하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시선을 예수님을 놓쳤어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상황을 여기 시대의 소망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간다. 그러나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바람은 몹시 사납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주님 사이로 직접 밀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난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진다. 그는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물결이 그를 삼키려 할 때에 베드로는 그의 눈을 들어 성난 물결에서 돌이켜 예수께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다. 예수께서는 즉시 내민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제가 이것을 다음 화면에 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돌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겁이 났습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눈을 돌이켜 고정시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즉시 내민 손을 붙잡아서 구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날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눈물나게 감동적인 교훈을 받고 회심했습니다. 네. 이 시대소망 381페이지에 베드로가 구조받은 그 직후의 이 심정을 이렇게 잘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아주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서 함께 배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굴복하여 말이 없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랑할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불신과 자고심으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그의 목숨을 잃을 뻔하기 때문이었다. 눈을 예수님에게서 돌이켰을 때에 그의 발디딤은 허물어지고 파도 속으로 빠져 들어갔던 것이다. 여러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면 사람이 확 달라집니까?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구조해 주시고 또 그 손을 잡고 동료들이 있는 배까지 가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나를 주님이 또 살려주시는구나. 예? 그러고 나서 그날 죽을 뻔한 경험이 있고 나서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딴 생각 품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심했을까요? 틀림없이 했습니다. 틀림없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심이 오래 갔나요? 끝까지 갔나요? 그 결심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더 혹독한 이 훈련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주목해야 된다는 훈련을 시킨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예? 예수님이 신문 받던 날, 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날 그 훈련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시대소망 712페이지입니다.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목청껏 울어대는 닭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장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께 이끌렸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첫 번째 경험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렸던 그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 나를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건데 조심해라.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른 그 순간 예수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도둑이 제발 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고개를 떨구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슨 눈빛이에요? 네가 그 실수를 저질렀어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에요. 예?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호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너무 자기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뭐라 그래요? 밖에 나가가지고 심히 통곡했어요. 심히 펑펑을 하대. 펑펑. 예. 펑펑을 주님 제가 죽을 죄를 졌네요. 이런 저를 또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군요. 예? 아마 주님 사람이 저에게 잘못하면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계속 용서해 주라는 그 말도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죄송해갖고 펑펑 운 거예요. 펑펑 운 거예요. 이제 그 2번째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놀라운 주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능력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보고 이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똑같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이겠어요. 예? 베드로가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아멘. 베드로는 일말의 지체도 없이 은과 금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이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자기를 자기 손을 붙잡아 가지고 즉시 구해 주신 것처럼 이 베드로도 이 불쌍한 이 안진뱅이의 손을 오른손을 잡아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날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마치 제가 어제 처음 만난 이 호스피스 이 수지라고 하는 이 백인 환자분에게 담대하게 당신이 잘못이 있어갖고 이 몹쓸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복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많아가지고 이 병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해드리고 용기를 드렸더니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라고. 나는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과 생명을 주목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기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마치는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도 하고,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에 이 수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저 죽는 게 안 무서워요. I am ready to go. 죽을 준비 됐어요. 여러분, 채플린이 듣는 최고의 말, 환자에게, 호스피스 환자에게 듣는 최고의 말은 I am ready to go입니다. 하나님께서 채플린 사역, 호스피스 사역 참 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거룩의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주목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뭘 염려하고 계신가요? 어떤 시련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그 거룩한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742페이지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갖가지 불만의 요인 때문에 난처해지지 않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압도당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보호는 각 가정에 미치고 각 개인을 둘러싼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신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목적을 성취시켜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고 그분의 임재에서 발견되는 완전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허락된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된 사도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항상 주목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